이러한 방식으로 점차 대승은 발전해 가고 이제 대승 경전들이 탑에 모셔지면서 이제 대승 경전에서 그 대승 경전들이 붓다의 권위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제 붓다가 태양처럼 모든 곳에 계시다면 꼭 탑에만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더 광대한 법신관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뭐 그것이 마음이 가는 마음의 진정한 본성이 붓다라든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 그 불상 속에 불탑 안에 모셔진 살이나 텍스트가 불신으로 간주되게 되었고요. 이제 보살행의 기간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미 초기 경전에서부터 붓다가 되기까지는 탐아신기급이 걸린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초기 경전인 팔천송의 가장 방대한 텍스트에서도 삼아신기급이 걸린다고 하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보살도 그 기간에 맞춰서 보통 여러 가지 단 3단계나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3단계로 구분하면 초행보살, 즉 발심을 해갖고 처음으로 보살행에 들어간 보살들.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거의 초지 이전까지의 보살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태전 보살은 보통 어떤 단계에서 간주되냐면 제8지를 얻은 단계의 보살들을 불태전 보살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십지경에서 나오듯이 우리들은 십지경이 역시 팔천송처럼 기원 전후에 역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원 전후에 이러한 대승불교들 사이에 보살의 수행 단계에 대한 어떤 동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십지경이라고 하는, 지금 화엄경의 일부지만요, 십지경이라고 하는 거기서 설계진 단계가 전체적으로 확장돼 갖고 나중에 일종의 하나의 노음으로 규준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겠고요. 하여튼 불태전 보살은 보통 8지로 되고, 여기서 보살을 보살로 만들어주는 무생법인의 인식이 2단계에서 확정된다고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살은 일생보처보살인데 그건 미륵보살과 같은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붓다가 되기 직전의 마지막 생이니까 이걸로 나눠지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기절은 팔천송에서의 이러한 귀절들입니다. 이 생에서는 무수히 많은 발심한 보살들이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까지 가는 자는 10손가락 안으로 꼽는다라고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겐지지강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초발심한 자들이 불성의 완성을 향해 출발하지만 대부분은 포기하고 오직 극소수의 수행자만이 불태진의 상태를 얻는다라고 하죠. 불태진의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는 그냥 자동화된 과정으로 이제 수행만 하면 그는 붓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재미있게 읽은 건 이 태국이나 현대 20세기, 19세기나 20세기 태국이나 버마의 수행자들 중에서 이러한 무한한 시간의 길이에 좌절하여서 도중에 보살행을 포기하고 아라한과를 얻는 방식으로 수행의 목표를 바꿨다고 하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국의 아잔문이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1920년대 꽤 유명한 그 아잔문 전통의 수행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명상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계속 궁극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걸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어떤 힘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는 3회 탈문을 닦아야 되거든요. 소위 무상, 공, 무언을 닦는 방식으로 닦아 나가면 그는 출세간지를 통하여 이 열반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초기 불교 전통에 속한 수행자나 그거 알아하는 목표를 했을 테니까 아잔문이 수행을 해나가서 마지막 공삼매, 무상삼매를
실현시키려고 하면, 즉 몸속에서 체득하려고 노력하면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잔무이라는 수행자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는가 해서 자기의 전생을 들여다본 거죠. 자기의 전생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전생에서 보살행을 닦겠다는 서원을 세운 거예요. 붓다 앞에서. 서원을 세우니까 그 힘이 마지막 열반으로의 증입을 들어감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열반으로 들어가면 정의상 더 이상 윤회세계에서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봉쇄당하니까, 보살행이 그때 제가 니체의 짜라투시장 이렇게 말했다 비유를 통해서 들었지만, 열반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다시 윤회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윤회세계에 침몰할 위험이 있을 때는 무상 공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윤회세계로부터 나가는 이러한 무시한 과정을 반복하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잔문처럼 마지막에 열반을 무상삼매를 통해서 실현시켜 버린다면 그는 열반으로 즉각 들어갈 테니까 오리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과거의 서원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잔문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나을까? 그래서 아잔문은 자기가 이 고통받는 세계가 그는 싫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델로서 충분하다. 이상적인 이데알 타입으로서, 내가 수행자로서 이데알 타입으로서 모험적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제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걸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잔문은 자기가 과거에 세웠던 보살의 서원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무수한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행을 하기보다는 이번 생에 마지막 열반의 증득을 원한다 해갖고 보살행을 서원을 포기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초기 대신경전을 읽으면 이러한 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서린 언급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윤회를 포기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자들을 비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는 중생의 아픔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두 가지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나오는 비난인데, 바로 아잔문이 그거에 꼭 같죠. 아잔문은 윤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고통받는 중생보다는 하나 이데알 테프시로서의 어떤 그건데, 하여튼 이러한 방식의 그 수행자들이 실적으로 아마 초기 대신경전에서 나왔던 그 보살행을 수행했던 수행자 그룹 속에서 이러한 종류의 소위 말해서 보살행을 포기했던 배신자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어떨지 좀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이 보살행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을 보면서 그 보살 수행자들이 느꼈던 불만들, 혹은 그러한 것들을 그야말로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잔문의 오히려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 고통받는 이 윤회의 고통을 만약에 지옥불을 보듯이 윤회의 고통을 명상 속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다면, 사실 누가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 것 같아요. 빨리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그러한 열반은 사실은 감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승의 보살행을 닦는 자들은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계속 주거든요. 네. 하여튼 이 아잔문의 경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그건 종교적 경험이니까요.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초기 대승경전이 그야말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비난하거든요. 저들은 윤회의 고통에서 두려워하는 겁장이다. 그들은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연민심이 없는 자들이다. 공감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정형화된 비난이 초기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람들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러한 보살도의 수행을 위해 요청되는 삼아신급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고려해 보면 누가 과연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누가 과연 의식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팔천성 반야경은 공성의 가르침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서원의 갑옷을 입고 윤회 세계에서 다시 방편성교를 실현하는 불태전의 보살이 되라고 반복해서 권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또 네가 만약에 이 윤회의 사마승에 걸친 윤회의 고통과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면서도 네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면 너는 바로 불태전의 상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또 뒤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한 윤회의 고통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너는 바로 즉시 불태전의 상태를 도달할 충분한 자격이 갖춰져 있다라고 팔천성은 또 그거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윤회를 싫어하고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의 부족, 그러한 것이로서 아란의 얼반을 비난하는 이러한 정형적인 표현이 아잔문의 경우를 고려할 때 사원 내 현실 상황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신경전은 특히 팔천성 경우는 대신경을 듣고 낙담하지 않고 깊이 믿는 보살은 바로 무상정등보위로부터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또 반야경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는 이미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얻은 보살이라고 하는 설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즉 너는 그 상태를 그 경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 너는 붓다가 살아계신 석가모니가 너에게 휴기를 주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휴기를 받은 거다라고 합니다. 경전 자체가 이제 붓다를 대신해서 휴기를 주는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보살의 자기 정체성의 발전에서 바로 결정적인 점은 바로 불태전의 단계를 살아계신 붓다의 현존에 의존함이 없이 반의경을 청문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용했다고 하는 이러한 점입니다. 즉 반의경을 믿고 청문하는 수행자는 붓다로부터 휴기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보살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경이 확정해 주는 겁니다. 이미 어떤 점에서 반의경 자체가 이미 경건신앙의 대상으로 법신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주장이 가진 실천적인 함의는 이제 보살이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붓다 방식, 붓다의 가문에 속한 어떤 이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살 혹은 누구나 붓다의 이념으로 보편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대승 경전에서 이 보살과는 발전돼 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략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들은 또 이것이 보살 운동을 이끌었던 추동 세력이 뭐 재가신자냐 혹은 출가식녀냐 혹은 출가식녀 중에서 산림에서 수행했던 고행자 그룹이냐 아니면 시군에서 수행했던 무리들이냐 등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불교학계에서 서구 불교학계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것 자체는 저는 뭐 크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서원 공동체가 서로 승원과 소위 승려들과 소위 제가자가 서로 깊이 연관돼 있다면 뭐 그들의 상호 관계는 상호 관계이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닐 겁니다. 칼로 무를 짝다르시 이것들은 출가자고 이것들은 제가자가 아니라 그 관계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끈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본다면 출가했다고 완전히 제가자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가족들과 특히 인도에서요 그 관계는 그다지 너무 그러한 개념적 정의에 빠져서 주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가불자 혹은 출가불자 기원설 대승의 보살을 그런 식으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아이디어는 저는 하여튼 이 휴기관념에서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걸 중심으로 오늘 간단히 그 보살관념에 대해서 보살관념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